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교회 목사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입니다.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 라헬과 레아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야곱은 온 가족들과 자신이 밧담에서 얻은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그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었습니다. 지난 6년 사이 짐승 새끼 한 마리조차 없던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반면 14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리면서 부를 축적했던 라반은 그 기간 동안 도리어 이전에 쌓아놓은 부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된 수많은 짐승들이 원래는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라반의 눈에 야곱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난다고 이야기하면 라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도무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 몰래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에 야곱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양털 깎으러 나간 사이에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훔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야곱 일행이 도망친 지 3일이 지나갔고 마침내 라반이 야곱을 감시하기에 붙여두었던 종을 통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야곱이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일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라반의 마음에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자기 가정수호신인 드라빔까지 가지고 도망쳤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라반은 양털 깎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야곱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라반 몰래 먼저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여자와 아이들에다가 많은 짐승들까지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야곱의 뒤를 쫓는 라반보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라반은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은 지 7일 만에 밧다람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길르앗산에서 야곱 일행을 거의 다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라반이 야곱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라반이 야곱의 생명을 빼앗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반이 길르앗산에 도착한 그날 밤 하나님은 라반의 꿈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직역하면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야곱에게 밧다나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거나 야곱을 해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라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야곱의 도주행위가 야곱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덕에 야곱을 향해 넘쳐났던 라반의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라반은 야곱 일행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에 이르러 야곱을 마주하게 됩니다. 29절에서의 라반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던 목적은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면서 말하는 내용처럼 야곱 일행을 기쁨 가운데 보내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을 따라 나온 모두에게 해를 가할 생각으로 야곱을 쫓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을 죽이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독차지할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야곱을 쫓은 라반 일행과 야곱의 무리는 물리적인 힘의 측면에서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서 라반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라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위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탄탄대로와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곱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며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성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위협에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다가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을 해하기 위해 쫓아온 라반에게 계시하심을 통해 야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